할렐루야. 네. 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보살이 기도의 한 주간 참 충만하고 기쁘고 행복한 은혜의 한 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한백용사단에 우리 강사님들, 에이스들이 다 출제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이진들이 나오는 저기 시즌입니다. 너무 은혜들을 많이 받으셔서 오늘 보니까 출석률 좀 저조해. 휴거 돼버렸나? 오사리 유튜브에 지금 8명 들어오고 그냥 다 지금 저기 어디 가시면서 유튜브로 들어오고 있는데 현장에 이 충만함을 유튜브가 못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네. 한 가지 좀 간증을 나누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14분, 15분, 35분까지구나. 네, 20분 딱 되면 끝이든지 여러분들이 돌을 던지십니다. 검은 돌 말고 계시록에 나오는 흰 돌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백마고지를 갔었어요. 금요일이었나? 그 73주년 6.25 구호 기도회 하는데 우리 아들이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요. 할아버지가 백마부대 출신으로 6.25 전쟁 또 베트남 전쟁도 다 이렇게 참석했던 유공자신데 아들인 저도 아버지를 그렇게까지 존경 안 하는데 이 손주가 아버지를 그냥 그 군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아빠가 사실 해병대 나오고 더 용감한데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일꾼인데 할아버지가 아주 대단한 그런 영웅으로 이렇게 그래서 백마부대에 간다니까 얘가 자다가도 올 때 일어나서 따라가던데 거기 갔다가 오는 길에 이제 또 그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옆에 노동당사가 있다 그래서 밥 먹다가 노동당사 한번 보고 온다고 얘를 보여준다고 갔다가 지금 뭐 공사 중에서 볼 건 없고 해서 그 소리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모노레일로 올라간 그 정상으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철원 평야가 그 정상에서 쫙 펼쳐지는데 제가 이스라엘을 코로나 때문에 안 갔지 해마다 이스라엘을 갔던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정말 그 갈멜 산상에서 그 이스라엘 평야라고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골짜기 그 이스라엘 평야가 아주 곡창지대고 정말 그 땅이 무기또 언덕이 있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의 전쟁터이기도 한데요. 그 장면하고 너무 축소판이에요. 그 철원 평야가. 그 마치 그 백마고지가 무기또 이 마지막 전투의 그 어떤 언덕인 백마고지 전투는 1952년에 제가 기록을 보니까 열흘 동안에 마치 계시록의 열흘 동안에 한 날이 있었는데 열흘 동안에 12번의 중공군과 이 국군이 뺏기는 고지전 그 영화 고지전에 나오는 그 배경이었는데 유엔군과 미군이 그 하늘에서 얼마나 폭탄을 많이 내렸는지 21만 발을 폭탄을 이렇게 투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의 이런 싸움도 마치 우리가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추락할 때도 있고 그러나 마지막에 승리하는 게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게 중요한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지전처럼 12번이라도 올라가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텐데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모여질 때에 하늘에서 공중 지원이 있습니다. 그 고지전이 땅에서만 그 부사단의 김정호 장군이 싸운다고 이게 전투가 아니에요. 사실은 중공군은 거의 뭐 3개 사단이었고 여기는 1개 사단이 붙었으니까 뭐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인데도 오히려 저쪽은 사상자가 거의 뭐 10만 명이 날 정도였고 여기는 몇천 명밖에 안 났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도왔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마지막 전쟁에 하늘에서 천사들의 군대들과 함께 그 입에서 검이 나오고 정말 불이 쏟아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전쟁에도 하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에 이스라엘 가시면 꼭 그 무기또 갈멜산상에서 그 평야가 보이는 것이 철원의 삼각지, 철의 삼각지 거기하고 너무 흡사한 장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형도 산맥 구조로 동서로를 이렇게 도로가 잘 나지 않고 남북으로 도로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딱 그런 지형이에요. 유대 산맥, 유대 산지, 요단 산지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있는데 정말 너무 닮은 고난이 많고 하나님이 정말 이 동방의 독수리같이 이 민족을 들어 쓰시려고 하니까 이 분단도 되게 하시고 시련이 많은 민족일수록 시련이 많은
인생일수록 하나님이 사명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지금 원래 70주년 휴전 70주년을 맞아서 이제 항무함이 그치고 통일의 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 같아요. 엊그저께는 주일날 우리 신목사님하고 안양체육관에 갔더니 한 10,000명이 그 체육관을 가득 채워 경기도 지역에, 여기는 안 가셨겠네, 서울에서 경기도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모여가지고요 거기서 6.25 기념 기도회를 하고 있더라고. 이런 기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것 같고요. 오전에 제가 또 어디 롯데호텔에 무슨 서밋인가 이런 무슨 포럼이 있다 해서 갔더니 거기에 이스라엘 대사가 앉아있고 거기 예루살렘 부시장,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부시장이 와서 이렇게 축사를 하고 국회의원, 한국 이스라엘 연맹 회장인 저하고 왔던 형제관계인데 그 조혜진 의원이 와서 거기서 이렇게 축사를 하고 그 한 200명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한국, 미국 동맹이 올해가 70주년인데 한미 동맹을 이승만이 가장 가난한 나라가 가장 부자한 나라, 부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은 것도 기적인데 그 동맹으로 이 나라에 평화와 안정이 있어서 성장과 발전이 있었고 교회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관계가 중요하듯이 성경이 말하는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로 한 세 사람 원유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또 나아가게 하실 때에 앞으로 마지막 때 이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요 14만원짜리 식사가 뭐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지금도 뭘 먹고 온지 모를 정도로 순종교에서 먹는 그 컵밥이 좀 맛있습니다. 그 시래기국 먹는 게 더 낫지. 그 14만원짜리가 뭔지 고기 쪼가리도 뭘 먹은지 뭐 덜 익은 걸 주로 그걸 뭐 맛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는 수준에 맞게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6장 말씀을 제가 이렇게 펴둔 것은요 몇 주 전에 제가 주일날 나누었던 것이고 매일 저녁에 10시에 줌으로 우리 사역자들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40일간 지금 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이 아마 16일째 들어가는 것 같은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공간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 비가 마른 땅을 적시고 시험케 하듯이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한 장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센테스 프레이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한 시간씩 이렇게 저녁마다 하는데 처음에는 뭐 이렇게 반주도 없고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꾸준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엘리야에 대한 묵상을 얼마 전에 하면서 감동이 왔었어요. 그 갈멜 산상에서 그 놀라운 대결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 다시 겁에 질려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숨어가지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숨 쉬고 있는 그 탄식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가지고 천사들을 보내서 먹이고 입히면서 40일을 호렙산까지 이르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호렙산에 이르는 40일간의 기도 행진을, 말씀 기도 행진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 16일이니까 여러분들 한 24일만 더 지나면 아마 저나 우리 신목사님 가운데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시즌을 열어가는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 엘리사 같은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나오지만은 남은 자들 이 숨은 7천인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경건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는 보이지가 않는데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고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건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300용사 부흥단하고도 맞는 주제 같기도 해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 13절에 다 무너지고 다 이렇게 황폐게 되었는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완전히 다 이렇게 베었는데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그 그림에 보면 그루터기가 나무 밑둥이 잘려있는 그 그루터기 보면 실감이 나는데 완전 죽은 나무죠. 그 나무에서 이제 소망이 생겨납니다. 사실은 그루터기에서도 싹이 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오늘 거룩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거룩한 씨가 가정의 그루터기고, 거룩한 씨가 교회의 그루터기고, 거룩한 씨가 이 민족의 나라의 그루터기가 되고, 거룩한 씨가 이 시대의 그루터기요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300 용사단이 우리 숫자로 지금 모으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들을 모아서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조금 우리 이 본문의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부르심을 받고 있는 이 장면, 사실은 1장에서부터 이사야가 활동을 하지만은 영적인 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신앙은 체험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신앙은 전부 다 아주 그냥 눈이 건조하거나 아주 변화가 없는, 헌신이 없는 그런 삶인데, 여기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 왕이 죽었던 그 해, 우시야 왕은 솔로몬 이후에 유다 나라에서 정말 가장 강력한 부흥을 일으켰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또 뭐 농업까지도 굉장히 번성케 했던, 그 당시에 강력한 제국이 북쪽의 아수르였는데, 아수르가 완전히 짓밟았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모압, 암몬 뭐 할 것 없이 전부 그 페니키아, 그 두로 다 위에를 다 그냥 조공바치게 하고 노예를 삼아버렸는데, 유일하게 점령을 못한 나라가 유다였었는데 그때 왕이 우시야였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망대를 세우고 얼마나 견고하게 이렇게 잘 정치를 폈는지. 근데 이 왕이 무려 16세의 왕이 돼가지고 52년간 다스렸어요. 옛날 왕치고 좀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67세, 8세까지 살았으니까. 근데 말년에 실수를 합니다. 사람이 항상 잘 될 때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게 다행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잘 되면은 교만해지고 잘 되면 아나무인이 돼가지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인 걸 모르고 자기가 정치를 잘하고 자기가 군사들을 잘 세우고 뭐 농업 정책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부유해진 걸로 착각을 하다 보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분양을 감히 이렇게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아무리 높은 사람들이 오더라도 이런 앞자리 근데 앉으면 안 돼요. 한쪽에 앉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아야고요. 그 분양단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 제사장들이 와서 안 된다고, 이건 제사장들만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이 뜻을 범하면 되지 않는다고 말렸는데, 감히 왕을 어디서 이렇게 자기를 회방하느냐고 하면서 화를 내다가 여기 제 표현으로는 이마박이에요. 이마박에 문둥병이 생겨버렸어요.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면서 거의 8년을 왕위를 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 아들 어린 왕이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 이제 이 왕은 그 왕들의 묘실에도 묻히지도 못했어요. 참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인생이 말년이 좋아야 돼요. 마지막이 아름다워야지 아무리 화려한 전반전을 하더라도 이 후반전에 가가지고 이렇게 역전이 되버리거나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물론 뭐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왕이 그런 시대에 정말 그 왕을 쳐다보고 그 시대의 번성으로 말미암아 그 지도자로 인한 그런 어떤 그 열망이 있었던 백성들에게는 아주 절망적이었겠고, 선지자도 나름대로 나라가 잘 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걸 알았는데, 위기가 왔을 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취한 태도는 성전에 가서 기도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사인입니다. 고난은 기도 학교로 초청하는 초청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기도는 그냥 새벽 기도 매일 하고 뭐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는 성전에 연기가 날 때까지 하나님의 진동이 임하고 정말 향연이 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올라가듯이 그렇게 충만한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드리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기도할 때 영적인 환상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환상이 사실 열리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서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자리에 이사야가 있는 성전까지 가득한 이 모습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좌하는 이 6 날개 달린 천사들,
이 천사장들, 스랍들이 계시록에서 보면 이건 내 생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지금 마지막에서도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하기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서도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하시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하나님은 금그릇을, 은그릇을 쓰시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화평을 쫓는다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거룩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천사들의 이 거룩하면서 예배하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온 땅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계시록 4장의 똑같은 장면이 지금 인용되고 있죠. 실제 하늘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사실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늘의 예배가 내려와야 됩니다. 하늘의 예배의 그 충만함이 땅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만 충만한 거예요, 사실은. 악기 소리만 요란한 것이지, 뭐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그게 성령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지 않나면요, 그냥 자기만 충만한 것이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 내 생물이 6날개를 가지고 가득한 그 눈이 있는데 밤낮 쉬지 않고 거기서도 역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이렇게 거룩, 거룩, 거룩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화답하는 소리가 또 이제 24장로나 그 많은 천천의 천사들이 이제 화답하는 소리가 나죠. 성도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문지방에 들어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여러분들 실제 상황으로 정말 강남 순종교에서 기도할 때 이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충만함. 제가 이전에 대전에서 사역할 때 진짜 제가 그 당시에는 20대 후반이었으니까 눈이 흐릴 때가 아니었으니까 잘못 본 건 아닐 거예요. 정말 그 파남동에 있는 어느 장로교에서 예배할 때 말씀 전하고 성도들 그 목사님들이 기도하는데 그 광대상 주위의 그 장면에 저는 어디서 이렇게 무슨 가스가 새든지 아니면 무슨 연기가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정말 연기가요. 그 성전에 가득한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이게 성경에서 이사야서가 말한 그 성전에 이 가득한 연기가 충만한 그런 장면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드렸을 때도 역시 역대하 7장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사고 나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능히 들어간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8장에서도 성도들의 기도가 그 금향단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사실 분향단에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역사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니까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목사님 앞에서 성도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서 내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발견된다는 말은 좋은 표현이고요. 내가 들키는 겁니다. 내 죄가 드러나요. 거룩함이 나타나면요, 부정한 것이 이 선지자인데도 지금 자기 입술에 부정한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 목사님이 오살리에서도 기도하실 때 늘 말의 중요성을 막 얘기하시잖아요. 말이 영이고 생명이거든요. 그 말은 그 사람의 말이 부정하다는 건 그 영이 맑지가 않은 겁니다. 그 영이 거룩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입에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이 더럽다는 것은 그 영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 시대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느헤미야처럼 자기 민족의 죄를 생각하고 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 1장에서 보면은 여호와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이 백성이 나를 거역했다고 소도 인자를 알고 나귀도 주일에 굴을 아는데 정말 이 백성이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인데 보기 싫다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너무 화가 나 계신 그 모습들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동일시하면서 마치 대속의 기도를 하는 그 중심이라고도 저는 보여지고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선지자라도 다
이 거룩하심 앞에서 내 모습이 발견되는 것이고 정말 내가 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이 온전해지고 거룩하여져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고백할 때에 천사들이 그 제단 숯불을 가지고 입을 이렇게 지지죠. 어떤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1장은 하나님이 손을 싹 대가지고 그냥 입에 손을 대가지고 내 말을 내 입에 준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사야같이 좀 강력하게 사역이 되는 선지자들은 그 숯불로 이렇게 찢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느 관지는 모르겠지만 입술이 두꺼운 분들은 찢은 분들이고 저처럼 슬림한 사람들은 손만 대는 분들이야. 하여튼 우리는 말이 바뀌어야지 우리의 영이 바뀌게 되고 생명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는데 그랬더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거룩하여져야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거룩하여지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구가 우리에게 갈고 얼마나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제사장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쓸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고 하나님의 그 예언을 전달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 많은 부흥단들이 있지만 300영사 부흥단 하나님이 부르신데도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숫자만 우리가 300명 모은다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거룩한 씨들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용사들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고 정말 안타까워하실 때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원래 우시야 왕의 이름의 뜻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이었는데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 이 이사야도 사실은 한 4대 왕에 걸쳐서 한 50년간 귀한 사역을 하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의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이렇게 예언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나를 보내셔서 할 때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거니까 포기하라는 이런 아주 긍정적이지 않는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죠. 마치 요나에게 가서 이 니네 성은 망할 것이다. 사실이지만 망할 것이다. 이걸 외치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경륜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봐야지 이게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구원이 왔고 이방인들이 충만해지면서 시기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시간표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식을 기르듯이 그리고 5장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이렇게 흙을 가르면서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그렇게 즐거워하셨는데 들포도가 맺어지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을 향해서 사실은 좀 화가 나 있는 거죠. 우리도 자녀들이 너무 말을 안 들을 때는 사실은 본심은 그게 아닌데 너도 결혼하고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이런 표현 쓴다든지 이 불효자식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부정적인 언어이긴 하지만 그 마음에 제발 부모의 마음을 알아다오 정말 순종하거라 이런 마음으로 하듯이 그 메시지를 지금 역설로 이 반어법을 쓰면서 역설로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모으셨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서 이사야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돼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부흥이 안 됩니까? 어느 때까지 저 영혼이 변화가 안 됩니까? 어느 때까지 내 남편이 변화가 안 되고 내 자녀가 이거 사실 우리 정말 공감이 가는 기도예요. 선지자도 기도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다 황폐케 되고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거마저도 이렇게 다 황폐케 되고 다 베어버리겠다. 그루터기만 남겨두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을 때도 세상에 사람 지으셔서 한탄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그 당시에 인구가 지금 인구의 한 2배 이상입니다. 120억이 넘었다 그래요. 통계학자들이, 인류학자들이. 그러니까 그 120억이 넘는 인구에서도 남김없이 다 베어버리시고
다 주장시켜버리고 8가족만 살리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교회 사역이나 어떤 선교운동할 때 너무 숫자나 이런 규모를 너무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거룩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순식간에도 하나님은 작은 자로 천을 이루시고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룬 줄 믿습니다. 여기 1000명 전도 이거 우리 열심히 성도들이 하시지만요 1000명 전도자가 하나 올 수도 있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에서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저는 북한 교회를 보세요. 70년이 항폐케되고 저렇게 지금 공산주의로 교회당이 다 무너지고 김일성 우상 신전만 세워지고 저렇게 있는데도 그루터기가 남아있죠.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 수십만 명이 아직도 믿음을 지키면서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죠. 저게 남은 자들의 그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디모데후서를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설 때에 정말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들 그리고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로 서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옳다 인정을 받게 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